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얹고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가 삶을 살아면서 품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함께 회개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 정결하지 못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이, 나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리는 풍성함은 물질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감사가 있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의 인격에 묻어나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나누어 줍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대화를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를 하면 교제를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을, 하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또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흐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그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서 아마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또 여러분 삶의 환경에서 이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부류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인생이 공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피곤하고 불평이 넘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너나 나나 거의 차이 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고 세상 일을 하는데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늘 피곤하고 짜증이 많고 그런 삶을 삽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조차 피곤한 거죠.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일단은 귀찮게 느껴지는 거죠.
귀차니즘의 절정. 여러분, 이들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감동이 있었고 설렘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한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섬긴 적도 있습니다. 언젠가 리더십도 섬긴 적이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보다는 신앙생활 자체가 공고하고 피곤한 거죠. 신앙생활이 오히려 짐으로 느껴지는, 믿지 않는 친구들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데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도 느끼고 양심에 찔려서 죄도 마음대로 못 지어요. 신앙생활이 풍성한 삶을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올무와 같고 족쇄와 같고 그러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해당하는 삶입니까?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인생의 짐처럼 공고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저도 20대 초반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았어요. 설레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가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인생에 제일 좋은 게 새벽기도 가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큐티할 때마다 전날 잠을 못 자. 너무 설레해가지고 다음날 큐티할 거 생각하면. 20대 후반에 언제부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 신앙생활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큐티도 새벽 기도도 예배도 그냥 너무너무 익숙하고 이게 자체가 이제 피곤한 거죠. 아마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풍성한 삶을 살았다가 공고한 삶을 살았다가 또 풍성한 삶을 살았다가 공고한 삶을 살았다가 아니면 공고한 삶을 쭉 몇 년 동안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아주 무한정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풍성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은 세상에서 말하는 풍족의 개념이 아닙니다. 차원이 틀린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평강, 기쁨, 희락이 충만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삶이에요. 이 풍성한 삶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경찰에 구속을 당해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내가 고난을 받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지 그때 찬송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요. 이런 삶이 풍성한 삶입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는데 에베소서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로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밖에 자유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감옥 밖에서 굉장히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지하 감방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때문에 이 풍성한 삶이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풍족한 삶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문제는 우리는 지금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목사님, 저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압니다. 천국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피폐한 거죠. 너무나 공고하고 너무나 피곤하고 설교 말씀만 들으면 잠밖에 안 오고 기도하라 하면 할 말이 없고 성경책 읽으라면 잠만 오고 하나님 생각하면 설렘이 있거나 감동이 있다 보나 막 쓴뿌리가 올라오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XE를 제가 이제 대학 청년부에서 총 책임을 지고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입니다. XE라는 전도 훈련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만족도는 1점에서 10점까지 매긴다면 몇 점입니까? 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이번 주에 저희가 저희 XE 훈련을 받았었는데 훈련받은 훈련생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의 만족도는 9점, 10점이 나오고 교회 리더십에게 물어봤는데 3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삶의 만족도가. 왜 그럴까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목숨을 바쳐 구원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 삶의 만족도가 3점, 4점, 5점밖에 안 되는데 세상 사람은 제가 택시를 타서 물어보는데 9점이라길래 내가 복음을 못 전하겠더라고요. 불만이 없대. 너무 좋대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리더십은 불만이 많고 만족을 못하고 택시 운전하는 아저씨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가 너무 높다는 거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경적인 배움의 원리를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원리 첫 번째는 저를 따라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라.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자신은 포도나무시고 성부 하나님은 농부다는 거죠. 농부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수고하고 물을 주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역할 분담이 명확합니다. 관계 설정이. 성부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누구냐? 가지라는 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는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몸입니다. 그러나 가지는 포도나무에 종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지는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종속적인 관계예요. 여기에서부터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다른 말로 하면 주종관계입니다. 주종관계.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 자신의 대신 죽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구입하는 것처럼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요. 우리의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또 다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 엄밀하게 말하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분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죄인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명확한 관계 설정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기초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말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 가지가 종속관계에 있는 포도나무를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포도나무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을 공급 못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삶, 의지하지 않는 삶,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4절 말씀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4절에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줄을 한번 그어주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아니, 도대체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이 뭐냐?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를 기억하시고 그 관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이것을 믿고 그분께 순복하는, 순종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또 다른 말로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시점부터 지금까지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라고 마음으로 결단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곰곰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영접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건 아주 복음의 기초입니다. 기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 안에 머문다는 것은 내 평생의 삶이 그분의 통치에, 다스림에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을 다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한다. 에페에 가라면 난 간다. 직장을 그만두라면 그만둔다. 저 형제와 결혼하라면 결혼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권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는 직장 제가 27살 때 졸업을 하고 직장을 선택을 하게 될 때 회사 하필이면 2개가 취업이 돼서 합격이 됐어요. 하나는 전공, 하나는 비전공.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비전공 회사로 갔으면 좋겠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제가 또 토목기사 1급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이 써먹어야 되는데, 이걸 써먹어야 되는데 비전공 회사에 가면 못 써먹거든요. 순종하기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한다는 것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종은 주인에게 조건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순종하는 거지.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가 여성도와 왜 바람이 납니까? 왜 장로님께서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불법을 행하고, 아기를 가져서 결혼 날짜까지 잡았는데 왜 파혼을 합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내 마음이 주님의 통치에 완전히 순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감정대로, 취향대로, 자신의 유익대로 선택하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되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주객이 전도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나는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포도나무예요. 자신이 포도나무. 그래서 인생을 계획할 때 자신의 뜻대로 다 계획합니다.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중반에 집을 사고, 40대에 사업을 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 계획을 다 세워요.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새벽마다. 그런 인생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에 순복할 때에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안식과 평강과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몸부림이라고, 단어를 영적 몸부림이 필요해요. 내 뜻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어요. 이게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내 뜻대로 하고 싶거든.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이익대로 하고 싶거든요. 주님은 당신의 뜻이 계시다고요. 이 안에서 끊임없는 번민과 갈등과 몸부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영적 몸부림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들 TV 다큐멘터리에 보시면 누에고치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데기가 누에고치 안에 들어가서 나비가 되어서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기에는 상당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방이 누에고치 나올 때 사람이 인위적으로 누에고치를 자르게 되면, 쉽게 나오게 되면 나비가 날지를 못합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그 나비는 누에고치 나올 때 안간 힘을 쓰면서 나비의 그 날개에 근육이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힘들게 누에고치 뚫고 나오면 하늘로 비상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몸부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님 믿자마자 하루아침에 주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희 첫째 아들 새무리가 6살인데 제 말 안 듣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제 말을 듣기까지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기까지는 영적인 몸부림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 가운데 내몰쳐서 복종을 시키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 해야 돼요. 그냥 되겠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는 인격적인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그냥 결혼되어지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하자, 책임지겠다, 나 믿고 따라와라, 결단을 해야 돼요. 여자가 또 결단해야 됩니다. 서방님, 당신만 믿겠습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순복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지 박약 괜찮습니다. 의지력이 약한 사람 괜찮아요. 처음부터 다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주님 앞에 내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순복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핵심 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살고자 결정하고 결단하면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절대로. 가지가 스스로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했을 때 절대로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될 때에, 의지하지 않을 때에, 그분 주권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설교자는 저는 토요일마다 밤마다 이 갈등에 굉장히 몸부림을 칩니다. 사실 이번 주가 자유본문이거든요. 내일부터 목회사관학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해외 캠퍼스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자유본문입니다. 저는 제 컴퓨터에 수백 편의 설교문이 있어요. 토요일날 편안하게 쉬고 편한 설교, 준비 잘 되어 있는 설교하면 제가 너무너무 편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전해라, 이번 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설교인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있어요. 피곤할 때,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 위의 키는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에게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풍성한 삶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해보십시오. 풍성함을 누리나 안 누리는가. 두 번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7절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됩니다.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내 뜻과 내 소원함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이 기도에는 100% 응답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의 본질은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소원함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의 소원함을 간구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는 이런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소원함을 계속 아뢰고 간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는 잠깐 끝내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본문에 보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도 하나님 뜻을 따라 구하면 반드시 응답할 거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알면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가 변해야 돼요.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완전히 순복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매일 기도하시겠죠. 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일어났을 때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순간순간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영적인 성숙도는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필요를 다 아신다. 뭘 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 땅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풍성한 거예요.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형.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요. 제가 이쪽 문제 해결형 기도자였습니다. 저는 사실 인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이런 기도는 항상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안 갑니다. 철야 안 갑니다. 식사기도도 대충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문제를 지속적으로 줍니다. 자기를 안 찾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유형은 좋지 못합니다. 좋은 것은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은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신앙인의 모습은 내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너무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인데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기도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네 가지를 기도합니다.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기도예요. 네 가지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도록 기도해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100% 응답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합니다. 내 인생을 한 하나님의 꿈, 비전이죠. 주님, 저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삶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있어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있어 키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주의 뜻을 강구하면 그의 인생에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예수 포도나무에서 나온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예수의 인격,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 원리가 바로 인생의 목적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인생의 목적이 자기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인생으로 목적으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시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별거 없다, 네가 잘 돼야 된다, 다 마귀의 거짓말인 거죠. 너가 성공해야 된다, 네가 잘 나가야 된다, 다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자기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나셨죠? 여러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라면 얼마나 인생이 우울하겠습니까? 자기 영광의 관점에서 볼 때 그만큼 비극적인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것만큼 값진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바꾸면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인생의 고민들의 문제는 자기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고민은 더 이상 고민이 되어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맹인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어떤 라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느냐? 부모님의 죄냐? 자신의 죄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다.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도 중요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소경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두 눈 뜨고 태어났는데 왜 나는 소경으로 태어났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을 잃어버리게 될 때, 자신의 영광을 위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이런 깨어진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하게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이런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나는 왜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영광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우리 안에 욕구불만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 주위에 잘 나가는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 거죠. 저는 직장이 왜 이렇습니까? 내 사업은 왜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여러분 동생의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거쳤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 주님 왜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 왜 제 동생이 이렇게 연약합니까? 불쌍하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건강한데 왜 내 동생이 이렇게 연약한지 끊임없는 욕구불만인 거죠. 불만, 짜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도구를 위해서라는 관점을 가지면 모든 과거가 해석이 됩니다. 왜 내 동생이 아팠는가?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복음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의 가정이 그 모양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관점을 가지면 여러분의 과거가 다 해석이 됩니다.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이모미 선교사님의 이번 리더 수련회 때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참 척박한 곳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데 늘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대요. 왜 나는 이렇게 남자같이 생겼고 성품이 남자 같고 형제한테 인기도 없고 이렇게 군사처럼 살았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더라고요. 복음의 도구. 여러분, 공주처럼 자란 자매를 아프리카 못 갑니다. 공주님은 공주 세계에 가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요. 완전 여자로 자라신 분은 그쪽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완전 군사로, 질병으로, 가난함으로,
그런 삶의 환경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쪽 세계의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면 금방 좋아졌다가 교만해졌다가 조금만 안다면 열등감에 빠졌다가 낙심했다가 좌절했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부르심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는데, 여러분 남자도 군대 얘기 많이 하거든요. 군대 얘기. 특히 해병대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해병대 갔다 오신 분들. 방위로 부르신 분이 계시고, 해병대로 부르신 분이 계시고, 육군으로 부르신 분이 계시고, 특전사로 부르신 분이 계신 거예요. 부르심이 다릅니다. 쓰임새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왜 삶의 환경이 다 다르냐? 하나님의 쓰임새가 틀린 겁니다. 아멘. 왜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까?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연약하게 태어났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고.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내 삶에 찾아오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너무 우울해요.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요. 아멘.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변하게 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